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실타래를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시는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화사해졌어요, 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주 따뜻하고 화사한 5월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가정. 그렇죠? 아니 근데 5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네. 뭐 가정도 챙겨야 되고 선생님도 챙겨야 되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서 그거는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어제요? 어제 그냥 월요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성년의 날이잖아요.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 너만 알고 있었구나. 이제 성년이 돼서. 역시 그 성년의 날이 성년의 가장 날이잖아요. 최근이었던 네. 우리 소연 씨는 알고 축하드립니다. 그죠. 네. 저는 사실상 올해가 제 성년의 날이거든요. 아이고. 정말요? 네, 올해가? 네. 아니 근데 성년의 날 원래 만 20세인데. 아니에요. 19세. 2013년부터 바뀌었어요. 오. 네,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어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네. 성년의 날이 바뀐지를 네. 모르신다는 세대 차이가 얘기예요. 있어요. 우리 오우철 선비님께서는 너무나도 옛날 선생님께서는 예. 사실 성년의 날 말고도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 어제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제가 봤을 때 강준 씨는 알아야 합니다. 성년의 날 말고 뭐 월요일. 바로 어제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네.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이 있었고요. 촬영 끝나고 집 들어가시면 혼나시겠네요. 이런 날을 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예?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네.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야, 그런 의미가 그럴 수도 있었구나. 네, 21일이니까 와.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특집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은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시절, 달달한 신혼 분위기가 계속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 나에서 우리가 되어가는 삶.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잃어버리고 포기한 수많은 것들. 오랜 결혼 생활에 지쳐가는 부부들. 이제 그만 결혼을 졸업하겠습니다. 졸혼 나이 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삶을 즐기며 자유롭게 사는 생활 방식. 결혼 30년 만인 지난해 8월 졸혼에 합의한 김씨 부부. 가족을 위해 희생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내 삶을 살 거야. 황혼 이혼과 더불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졸혼.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졸혼 자유인가? 아름다운 이혼인가? 당신은 생각은? 사실 우리가 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졸혼이라는 이야기, 또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물론 강준 씨를 제외하고 미혼 청년들을 앉혀놓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결혼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부의 의미가 좀 궁금해요. 과연 부부란 무엇인가? 저는 부부는 물방울이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물방울.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물방울밖에 없더라고요.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합쳐지면 물방울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물방울처럼 그렇게 서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녹화 전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바람 쐬러 갔다 오셨습니다. 네. 여기 오늘따라 바람이 부나요? 그러니까 바람 쐬러 갔다 오시면서 지금 생각해 보신 거예요, 이 정도면. 와, 나는 약간 터미네이터 생각나는데 물방울 하니까. 야, 부부 관계는 마치 물방울과 같다. 네, 그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네,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좀 DBA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실 만한데요. 네. 너무 센데 이거. 이상해. 민혜 씨가 네, 지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여기는 뭐 왕방울 생각해야 된다. 그냥 아무거나 던지고 이제 뭐 왕방울, 비눗방울 다 나오겠는데요. 지금. 네. 저는 뭐 그냥 저는 생각해온 대로 네. 제가 생각해왔던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부란 함께 손을 잡고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동반자. 한 방향을 보고 함께 네. 걸어가는 동반자. 서로 둘이 마주 보면 부딪히게 된대요. 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로를. 근데 서로 손을 잡고 한 방향을 하나님을 보고 같이 걸어가면 부딪히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완주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표현 보고서 가슴에 새겼거든요. 네. 사실 뭐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훨씬 더 그렇죠? 네. 파이팅이 넘칠 수 있죠. 네. 뭐 소연 씨는 아직 뭐 시간이 네. 있지만 네. 네. 뭐 죽을 때까지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 그냥 이렇게밖에는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의 네, 개념.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우리 기대해야 돼요 지금. 네. 기대치를 100까지 높인 다음에 유일한 기혼자인 우리 강준 씨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란 무엇인가요? 아, 부부란 물방울이. 아, 이거 물방울 너무 셌어. 이거 문제가 많네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했다가 네. 너무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이브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그 선물을 만들어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다. 부부는. 최근에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혼율이 떨어지고 진짜요? 있대요. 네. 진짜요? 근데 그것이 의외다. 뭐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결혼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혼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쵸.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혼 이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자녀를 다 양육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경우 그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네. 이 황혼 이혼의 수치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높아지고 있군요. 네. 도대체 왜 황혼 이혼이 늘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신의 삶을 이제 찾고 싶은 게 아닐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가정이 생긴다는 자체가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자기의 거의 대부분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찾고 싶은 거죠. 공허함을 느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은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제 둘이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여유가 없는 거죠. 즐길 여유도 없고 같이 부딪힐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무조건 생계를 위해서 힘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성장하고 출가를 했을 때 여유를 어떻게 즐겨야 될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뭐 이제 결혼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서도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얽매여야 될 것도 없고 포기해야 될 것도 없고 진짜 그 개체로서 그냥 내가 엄마로서가 아닌 아내로서가 아닌 남편으로서가 아닌 그냥 정말 나 자신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결단을 여성분이 먼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평균 그런 수명?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아까 강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황혼 이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20-30년 동안 하신 부부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는 남편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제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를 하실 때가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그동안 젊었을 때는 남편분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면서 또 남편분의 경제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가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제는 남편분들도 이제 은퇴를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자유롭게 더 내 삶을 더 찾아 떠나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윗세대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또 여성의 활약,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또 특히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황혼, 이혼은 사실상 조금 우리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다 키웠으니까 우리 갈라져. 근데 이거에 약간 변형된 네.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졸혼이라는 개념이 졸혼.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의 스기야마 유미코의 졸혼 시대라는 책이 이제 발간되면서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결혼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만 하는 결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진 않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졸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졸혼에 대해서? 요즘에 뭐 작년부터 우리나라 그 미디어 가운데서 이 졸혼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알게 됐는데 뭐 이런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혼하진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자유롭고 이런 개념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이 아닌 실제 이성 친구를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졸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극단적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건 정말 좋지 않다 생각하는데 자신의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긴 시간 동안 가정을 위해 자신을 헌신을 했으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만의 부부여도 각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 시간일 수 있기 졸혼이라는 게 그런 각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막 나쁘다?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네. 저는 졸혼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아, 사실. 정말요? 처음 듣고서는 졸혼이 무슨 뜻이지? 하고서 이제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받았었거든요.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시대는 이렇게 통용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충격받았었는데 우리가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국 내 개인의 시간을 위해서 혼자 이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럼 또 외로워져요. 그럼 또 누군가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또 이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정말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네.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배우자가 졸혼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성 친구를 만난다. 근데 나에게 아무런 질투나 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네. 그럼 그 자체가 벌써 그 관계가 무너져 있고 그렇죠. 깨져 있는 거죠. 완전하게 깨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왜 이혼이 아니고 졸혼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왜 졸혼을 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인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정말 따로 떨어져서 시간을 갖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옆에 없이도 내가 괜찮은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한 가지의 방안으로 졸혼을 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완전히 마음이 끝났거나 정말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싶으면 이혼을 하셨겠죠. 근데 졸혼을 택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어떤 하나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졸혼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는데 막상 돌아오는 건 없고 공허하고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게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어떤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 공허함, 그 내가 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이 없다는 그 공허함, 그게 꼭 결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면은 언제 어떤 때든 공허함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무상할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 남는 건 없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근데 저는 이거를 고등학생 때, 고3 때 인생 무상에 대해서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신석초의 돌팔매라는 시를 읽으면서 야, 저 바다에다가 돌을 던지는 이제 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올바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무상스러웠을 때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생각하는 게 그거 뭔가 자기가 공허하다는 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죄예요.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거를 난 돌아오는 게 없어서 공허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조론이라는 전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이 흐르고 전파가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 보면. 그러니까 되게 경계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선서한 게 있고 결혼식 할 때 그렇죠. 우리 보통 결혼할 때 뭐라고 선서하나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팥뿌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팥불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 되겠다. 뭐 이렇게. 네. 도대체 팥뿌리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선언도 했는데 이렇게 조론하는 건 좀 그렇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혼자 살면 더 힘들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하는 자를 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함께 하라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그거를 함께 이겨내라고 주신 건데 왜 그거를 둘이서 자기네들 뜻대로 아유 야 나 좀 피곤하니까 난 좀 넌 너대로 잠깐 살고 난 나대로 살다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면은 다시 만나고 그게 아닌 거면은 우리는 이제 아닌 거니까 그만하자. 이거는 아까 그 약속을 이미 다 했는데 그리고 함께 하라고 해서 함께 하기로 한 건데 왜 자기네들 뜻대로 그걸 그렇게 조롱을 그리고요 이 하나요? 결혼해 보니까 네. 제가 느끼는 거지만 또 한 번 결혼 못 해요. 한 사람 맞추기도 힘든데 네. 또 다른 사람 맞춰야 되고 또 맞춰야 되고 소연 씨 입이 막 또 한 번 결혼해 막. 그냥 한 번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뭐 조론, 황혼, 이혼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고 또 늘어난 추세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 크리스천 기혼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가 36% 그리고 하면 안 된다가 28.1%. 근데 해도 된다가 22.6%나 되네요. 절대적으로 해도 된다 2.1%. 절대적으로. 근데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조론이지 본질적으로는 이혼과 같은 거다. 그거 그냥 뭐 법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혼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23.3%였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 진짜 깨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희망이 완벽하게 깨져버릴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 성경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 네 번째는 자녀 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부부들에게 크리스천 부부들에게 조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7%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한 번쯤 생각한 적이 있다,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47%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절 반이네요, 거의. 그러게요. 간혹 생각하는 거죠. 싸울 때마다. 네. 매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번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분위기 굉장히 쌓여졌어요. 네. 아니 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싸우면서 지금 극단적인 생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니까 내가 맞춰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권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네요.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 시점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네. 여기 계신 네 분의 부모님들이 네. 우철아, 엄마 아빠가 잠깐 떨어져 있기로 했어 라고 조론을 선언하신다면 벌써부터 눈시울이 지금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충격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내가 잘못 보고 자랐나? 내가 잘못 배웠나? 뭐 이런 회의감이 엄청 들 것 같아요. 제 삶의 송두리째가 막 회의감 들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러진 않겠죠. 부모님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이럴 순 없겠죠. 큰일 근데 났는데, 이거? 엄마 아빠가 이루고 싶었던 게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포기하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마 아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은 막 물론 탐탁치 않게 하긴 하겠지만 오케이는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라고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날 납득시켜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납득이 되어도 일단은 노력을 한 번만 우리 어쨌건 가족의 일이잖아요.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클리닉 같은 뭐 교회에도 부부 학교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최선의 정말 노력의 방법을 동원을 해도 난 죽어도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시다면 찬성을 하게 되겠지만 단번에 수현 씨 말대로 좋아할 수는 없죠. 마음 한켠은 굉장히 불편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다. 네.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제안 드려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랜 결혼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서로 간의 갈등, 피로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조론이라는 것 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진짜 너무 형식적인 답이긴 하지만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진짜 혼자 살다가 둘이 같이 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함께 살면 어쨌든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맞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방법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들은 얘기 중에 누가 그랬대요. 남자들은 어떤 남자분한테 결혼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계속 집에 안 가는 기분이야. 그랬대요. 그래서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짠가? 와 어떡해. 와 너무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떠냐고 결혼하니까 베프랑 MT 온 기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강진 씨 표정이 지금 격하게 공감하는 잔잔한 미소를 아니 제 보내고 계세요. 와이프가 그러거든요. 아 정말요? 네, 남자친구가 집에 안 돌아가는 느낌. 가까이 있었네. MT가 아니고요. 네.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꼭 부부학교를 교회에서 꼭 내가 그걸 이수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다짐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잘 살고 계시는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셔서 위기까지 갔더라도 크리스찬이면 요즘 교회에 그런 부부를 위한 클리닉이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흔히 등장하는 성경 구절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좀 넘어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또 아내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존중으로 할 수 있다면 조론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사회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가정의 존재 자체 또는 거기서 오는 피로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원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론이란 단어 자체가 등장할 필요가 없게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월 가정의 한 달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 갈등이 있지만 그 가정에서 오는 피로감, 또 어려움, 그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모습이 결여된 것이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월 한 달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크리스천 와렌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안녕. 재탄생? 탄생. 붓기? 자신감? 그럼 미녀는 괴로워. 너무 새침하신 거. 지금 쌍꺼풀. 쌍꺼풀. 그러고 이거 한 번만 닦아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 불피로? 이미 끝났어.